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하늘에 계실까요? 여러분, 하늘을 살피면 하나님 보입니까?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날아 찾아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단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분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2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별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다. 그러면 안 계신 곳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기도 계시죠.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온 천지에 충만하고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요,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늘처럼 높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마치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 이런 뜻도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혹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처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 안 계신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고 초월하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 그 하늘에 있는 그 비밀들, 이것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숨은 뜻, 인간이 알 수 없는 초월에 있는 그 뜻을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저 높은 하늘의 뜻이 인간들에게 언뜻 보일 때가 있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수직으로 우리에게 개입을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는데 번개가 하늘에서 내리꽂듯이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모두 수평적인 삶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요. 넓은 대지 위에서 일어나죠. 물론 비행기를 타면 수직으로 올라가지만 좀 이따 다시 내려와야 돼요. 공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는 둥 마는 둥 출근하고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지친 몸을 누이게 됩니다. 주말을 맞으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코미디 프로를 보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나들이도 하지요. 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돈 모자라면 은행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안 좋은 일 생기면 변호사에게 가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를 찾아서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수직적으로 위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죠.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한순간에 고침받는 사람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사변들도 있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악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독재자를 죽이기도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재난이 오게도 하셔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아이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갑자기 멈추어집니다.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다 멈추게 되지요. 웃고 떠들고 함께 즐기고 먹고 다투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정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낯선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 혼자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것 같아요. 가끔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서양에서의 장례 행렬은 더 장관입니다. 맨 앞에 시신을 실은 캐딜락이 가죠. 그리고 그 뒤에 차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수십 대씩 차들이 쭉 따라갑니다. 검은 깃발을 꽂고요. 그리고 비상등을 켜고 갑니다. 이 차들은 신호등도 무시합니다. 모든 차들이 다 멈추어 서야 돼요. 수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일 때문에 일상이 정지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할지도 몰라. 에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상의 한 부분일 뿐, 그저 우리 초상집에 가서 부조금 내고 그리고 육개장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산에 갖다 묻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생각이 달라질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 땅에서 하던 이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죽을 똥 살 똥 모아놓았던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룬 그 업적, 지구가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있을 것 같은 그 업적을 후세들이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나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붙들고 있던 내 삶의 원칙들이 휴지 조각처럼 다 갈갈이 찢겨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수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자신을 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이렇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높으신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모든 계시 가운데 모든 기적들,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시라고 부르는데요, 그 모든 계시들 중에 가장 완벽한 계시, 그 모든 계시의 총화, 완성, 이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최고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계시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인자 예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일러주었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는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그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완전한 계시자, 그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계시의 완성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이 세상에는 일어날까요? 하는 것을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요, 인간에게는 재앙이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또 무슨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시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누구의 지도하에서? 모세라는 사람의 지도하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갔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은 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 40년이 끝나갈 무렵에, 광야 생활 40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는가? 여러분, 애굽 땅에서의 이들의 삶은 노예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상 40도가 넘는 그 땡볕에서 하루 종일 벽돌을 구워야 되고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돌짐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일생입니다. 대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면해주시고 해방시켰거든요.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사는 게 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셨어요. 때때로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메추라기도 날아오게 해서 이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들이 매일 먹고 있는 그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거 먹기 질렸다. 이건 하찮은 거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근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그 유서가 아주 깊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 때까지 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거 아시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불러서 물었어요. 야,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어째 하필 내가 먹지 말라는 거 그걸 따먹었니? 라고 여자에게 물으니까 여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이 나를 꼬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뒤로 여자분들은요, 핑계를 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늘 하면서 삽니다. 하와의 후손들이라 그래요.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동서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내 친구 아무개 있잖아. 걔 아주 명품으로 휘가 맞더라. 키도 작아서 하나도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그때요, 남편들이요, 무언가 대답을 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뭘 가르치려고 하거나 에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하여튼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그거 안 됩니다. 딱 3마디 대답만 하면 돼요. 이거 외워가지고 가세요. 오늘 아니 성경을 외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첫째는 그래 해보세요. 그래? 네. 두 번째는 힘들었겠네.
세 번째는 내가 그 여자 미쳤다고 했지. 그 세 가지. 이 세 단어면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좀 심각하게 해요. 남자에게도 물었겠죠. 하나님이 너는 그럼 왜 먹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 그대로 성경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뱀에게 핑계대는 게 아니고, 그냥 여자에게 핑계대는 게 아니고요, 남자는 좀 원래 스케일이 좀 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여자 봤을 때 어땠어요? 눈이 막 튀어나오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식은땀이 쭉 나고, 그냥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징벌을 받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아주 비참한 사람으로,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사회를 파멸시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불평, 원망,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썩이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수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뭐가 있겠어요? 심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아마 그 뱀이 물게 되면 불에 댄 것 같이 뜨겁고, 그리고 불처럼 확 독이 퍼지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데, 그 높은 산 위에다가 장대를 높이 매달고 그 위에다가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물린 자국이 다 아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런 그림 지금도 있어요. 저걸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저기에 이스라엘 땅이 다 보이는 이 산 위에 바로 그 장소, 원망하다 죽은 바로 그 장소에 만들어 놓았어요. 저렇게 높은 곳에 만들었습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병을 낫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 용서해 줄게 하고 병 다 나아라, 이렇게 하면 아물지 않았을까요? 아물 수 있죠. 병든 사람 다 나와라, 그럼 모세가 안수해 주고, 그럼 병이 나았을까요? 그렇게도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이 독특한 방법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뱀의 형상을 만들고 이것을 쳐다보면 낫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어떤지를 한번 보아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불뱀이 물게 되면 이 몸이 독이 퍼지게 되고,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사회를 병들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들이 그 원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뱀에 물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뱀에게 물리는 형벌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뱀의 모습을 위에다가 달아놓아서 이게 바로 너의 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일, 바로 심판, 우리의 죄를 알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숨은 동기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거룩하고 고상한 이름으로 포장을 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숨어있는 욕망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한 것은 부풀리고 포장하고 죄 지은 것은 최소화시키려는 이러한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통합니까?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계시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이 모든 업적들, 모든 과학적인 성취,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들, 수십만 권의 책을, 수백만 권의 책을 써서 장서를 모아놓은 인간의 지혜들, 무엇인가 말하고 떠들어대는 TV, 라디오, 매스컴들, 여러분, 이런 모든 문명들의 배후에 숨어있는 죄악의 요소들, 이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에, 당신의 하늘의 뜻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계시가 이 땅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셔서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아실 텐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빠져도 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없어도 되는 단어, 이해가 잘 안 가는 단어가 바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약에 이처럼을 빼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오히려 이처럼이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단 말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게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이처럼의 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진, 예, 보여주세요. 바로 저 사진이죠. 또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죠? 여러분, 둘 다 나무 위에 무언가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높이 들리게 될 때에 마치 모세가 장대에 뱀을 매달아서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뜻으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그림 중에서 비슷한데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모세는 그 위에다 뭘 달았어요? 뱀을 달았죠. 잠깐만, 지금 같이 오고 계신 거죠? 어디 저기 천국에 다녀오시는 거 아니죠? 뭘 달았다고요? 뱀을 매달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누가 매달려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모세가 뱀을 이곳에 매단 것은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 너희들의 죄의 결과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이 매달린 것은 내가 바로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다, 너희들이 매달려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매달려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높이 십자가의 장대 위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뱀과 같은 내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죄의 원흉인 나 자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하는 나 자신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마땅한데,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매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었다, 해결되었다, 모든 뱀에게 물린 사람들 다 나에게로 와라,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될 것이다.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지식밖에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병이 너무 중해서 눈이 흐려져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흐린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해도, 의심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고통과 우울과 낙심한 가운데서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저 누워서 저기 보이는 저 높이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라. 그러면 하늘의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타날 때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금방 잊어버리셨습니까? 좀 아까 첫 번째 뭐였어요? 심판이었죠, 심판. 지금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심판과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심판도 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사랑도 온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들지요.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인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심판이 더 큰 거예요? 정죄가 더 큰 거예요? 아니, 그 반대지. 심판이 더 큰 거예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사랑이 더 큰 거죠.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있는 죄악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덮으시고 그 모든 것은 내가 담당했으니 나만 쳐다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20년 전도 더 됐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학생들,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구성이 약간 이상합니다. 자녀가 4명이 있는 4남매가 있는 가정인데요. 3남매는 영어로 말해요, 대화할 때. 그런데 하나는 한국말로 해요. 이 3남매는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하나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아빠와 3남매가 있는 가정이 있고 엄마와 아들이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둘이 합친 거예요. 엄마가 아들 데리고 혼자서 어린애 데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가정과 합쳐서 하나가 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아이는 그 집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때가 마침 청소년기였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반항심이 가득해 있겠습니까? 집 나오기를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늘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 좀 잘 잡아주세요. 그러면 집 나가면요, 제가 수소문 해가지고 밤에 찾아다가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미국 애들은 15살 되면, 만 15살이 되면요,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이센스, 운전면허증 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차 운전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면허증을 따게 하는데요, 이 3남매는 다 면허증을 땄는데 얘는 면허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의 부탁을 받고 제가 면허증 따도록 아빠 노릇에서 다 도와주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잘 하지 않고 엄마 속을 무지하게 썩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토요일이었었는데 고난주간의 마지막 토요일, 부활절 전날 토요일이었습니다. 밤중에 11시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그 애가 집 나갔다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꼭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막 차 타고 시내 돌아다니면서 갈만한데 뭐 술집 가 있나 뭐 어디 카페 같은 데 가 있나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에 오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주일날 오후 4시쯤 되니까 그 친구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붙들고 도대체 어디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친구의 집에서 잠을 잔 겁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네 부모님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냥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교회가 뭐 크지 한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 붙들고 물어봤죠. 도대체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전도사님이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없었다.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잠만 잤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득을 아무리 해도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전화가 오죠. 얘를 집에 좀 잘 설득해서 데리고 와달라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또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은 애 인생이 망쳐지니까. 그래서 설득을 해서 겨우 밤 9시가 넘어서 그 집에 제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면은 분명히 대판 싸울 텐데 엄마랑, 그죠? 그러면 얘가 또 집에 나오면은 집을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엄마한테 야단 맞더라도 대항하지 말아라. 네가 잘못한 거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에게도 전화를 해서 너무 혼내지 마세요. 애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9시 넘어서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닭고기 냄새가, 치킨 튀김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그 거실에 보니까 먹으라고 치킨을 이만큼 튀겨놓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저보고도 밥 먹으라는 겁니다. 저는 오자마자 대판 싸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밥 먹고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밥을 먹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었는데 다 먹고 나니까 또 엄마가 말했어요. 올라가서 샤워해라. 그래서 가서 샤워했는데 저는 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요거 잡을 때 잡더라도 깨끗이 씻겨놓고 잡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 10분이 있으니까 애가 샤워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말했습니다. 가서 자라. 그걸로 끝이에요. 자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정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대판 싸우고 풍지박산나고 집안 박살날 줄 알았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얘에게도 설득을 하고 엄마에게도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갔는데 잘했다 잘못했다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어라, 샤워해라, 가서 자라. 그 다음날 제가 전화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그가 학교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얘가 이렇게 된 게 엄마가 애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된 거구나. 혼내지도 않고 잘잘못 가르쳐주지도 않고 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기도 싫고 그 뒤로 몇 달 동안 그 집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나도 애 낳아서 그때 키우고 있었는데요. 애 2-3살인데 요거 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애 막 때리고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나서 화가 났죠.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이 아이에 대한 심판을 이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이게 나쁜 놈인지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야단 맞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다 알지요. 하지만 엄마가 그리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네가 이런 방황을 하며 살게 된 것이 나의 잘못인 것 같으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뒤집어 쓸게. 너는 그냥 내 밑에서 먹고 샤워하고 공부나 해라. 이런 마음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자녀들 있는 집에 신방 갈 때마다 엄마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죠. 공부 잘합니까? 물으면 대답이 이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이게 대답입니다. 문제 아들 많잖아요. 문제아 신방 가서 엄마가 상담을 해요. 대답은 뭐예요?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뒤로는요, 그 말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부모가 되니까 애는 천재야.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하는구나, 이런 마음. 애는 정말 착해요, 순수하고. 근데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모든 잘못들이 있으면 내가 담당할게, 내가 지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바로 우리의 곁에 하늘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뜻이에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볼 도리가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모든 나의 죄악들을 담당하셔서 내가 달려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수치를 당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벌거벗고 매달려 있음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너무 높이 서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의 눈이 흐려졌을 때도 있어요. 혹은 죄악 때문에 가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흐린 눈을 비비고 저 멀리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 하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다. 그 사랑이 나에게 가득하도록 하옵소서. 남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낀다고 하는데 내 안에도 그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도우시고 붙드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아버지여 이 모든 악한 것들 다 제하여 주옵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흐린 눈을 비비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그 모든 독소들을 제거하시고 아버지여, 그 모든 물린 자리를, 상처를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며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셔서 그 모든 수치와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먼 곳에 있을지라도, 때로 우리의 눈이 흐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그리고 의심에 멍이 들어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흐린 눈을 들어서 높이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인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득히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우리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 너무 고달프고 너무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우리는 낙심 가운데 빠지고 우울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뱀이 우리를 문 그 독소가 우리의 영혼을 좀 먹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대로 나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지옥이 되고 우리의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며 심판하시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심판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때로 곤고하고 낙심한 가운데서 언덕 위에 높이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 숨기워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매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하늘에서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또 가족들 간의 문제로 혹은 사업의 실패와 직장의 문제로 우리 자녀들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의 마음과 몸을 경건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시는 부흥 강사
김연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분이 겪었던 그 모든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절 아침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온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집례하는 우리 목사님과 설교하는 분과 모든 동참한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